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 따랐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시적 안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인간의 타락의 실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및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바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들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시간이 지나서 노아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늘 악한 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한탄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하고 행동이 악한 걸 보시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쓸어버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새나 그리고 짐승이나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고 기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바로 쓰른다고 그리고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써서 창조했던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이와 같이 한탄하시며 쓸어버리기로 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와 같은 타락한 현장 속에서 세대 속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타락해 있고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을 책망받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책망받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늘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노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분명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에 정말 온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실 때 그 중에 노아만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준행했다고 6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결국 온 세상에 홍수로 다 멸망할 당시에 노아의 가족에 구별된 8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도 세상이 많이 타락해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바로 많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의 물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그 당시에 인정받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 모습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대통령 앞에 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앞에, 대통령이라는 직위 앞에 우리가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말씀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거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쁘지 않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행동이나 내 마음을 조심해 보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쾌락 속에서, 그리고 향락 속에서 세상에 바로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바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육신이 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저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정말 쾌락하고 향락하며 세상에서 죄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헌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네 마음과 생각대로 원하는 삶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천국도 가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대로 세상을 따르는 생각을 내가 다 죽이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살지 않고 영으로서 믿음으로 살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본분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기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게 떨리는 하나님 보시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이끄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도 알고
그렇죠. 정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바로 정작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보고 계심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 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기본적인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동거지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바빠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추어서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바로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고 보았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당대 의인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우리 6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동행, 같이 갔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것을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는 아마도 노아는 그 구별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많은 비난과 신란과 배척과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일 멀쩡한 날 방주를 지어 무슨 바로 홍수가 온다고 그래? 하나님 심판이 있어? 바로 배척하고 그리고 또한 수모를 주고 그리고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그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무두셀레를 낳고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받아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동행했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것을 늘 배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권위를 두어서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악과 유혹들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과정 속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는 세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심판은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을 짝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동행하는 사람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건 뭡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날 아르레산은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짓냐?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홍수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다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바로같이 정말 노아와 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이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어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비난도 있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화려한 삶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죽음의 위협도 강의 위협도 그리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끝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편안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사도로 그를 기억하시고 쓰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지금 모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볼 때는 내가 세상적인 그러한 그 조류와 세상적인 그러한 흐름과 세상적인 내가 타협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네가 말씀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하면서 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노아와 같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일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유혹과 세상의 후를 타협하게 만드는 많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조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겁니다. 내가 좀 빗나가면 또 얼른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치 메뚜기가 땅을 기어다니는 사단의 속성에서 기어다녀가도 그래도 뛰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쩍 뜁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뛰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다니는 바로 같은 그런 어떠한 그 미물과 같이 살지 않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거기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젖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내 자신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뜀다리를 가지고 주님 나를 성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은 나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아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다가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뜀다리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대 하나님 은혜를 입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